오늘 주신 말씀 우리 사무엘하 6장 6절로 10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은 성경을 읽다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옆에 분하고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성경에는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가득합니다. 예를 들어서 열왕기하 2장을 보면 아이들이 선지자 엘리사를 향하여 대머리라고 놀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그렇게 놀리자 수풀에서 곰이 나와서 엘리사를 놀리던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어서 죽입니다. 아이들이 잘못한 것은 맞지만 곰에게 찢겨 죽을 정도로 잘못했을까요?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우리 6절과 7절을 다시 한번 찬찬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어떤 분들은 웃사가 죽은 이유를 그가 하나님의 궤를 만졌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격 없는 사람이 궤를 만졌기 때문에 죽었다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방식에서 문제를 찾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레위인들이 채에 고리를 꿰어서 어깨에 메고 이동시켜야 하는데 수레에 실어서 옮겼기 때문이라는 거죠. 과연 그럴까요? 그런 이유 때문에 웃사가 죽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웃사가 죽은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 그 죽음이 함의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궤라고 하는 것은 흔히 언약궤, 증거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궤 또는 그냥 궤라고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광야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궤가 이끌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갔고 궤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쳤죠. 가나안 정복 시대에는 궤가 여호수아 군대를 지휘했습니다. 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강을 건넜고 이어서 백성들이 건너갔죠. 또 여리고성을 돌 때 궤가 앞장서서 돌았고 마침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사사시대가 저물어가던 시기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두 차례에 걸쳐서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첫 번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고민하기를 우리가 왜 졌을까? 하나님의 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하나님의 궤를 우리가 가져가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거야 라고 결론을 내리고 하나님의 궤를 들고 전쟁터로 가서 두 번째 블레셋과의 전쟁을 또 벌이게 되죠. 흥미로운 것은 궤가 전장에 도착하자 거기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성을 질렀고 심지어 적군 블레셋 사람들조차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두 번째 전쟁에서도 이스라엘이 또 패했습니다. 패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어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궤를 빼앗겼고 또 엘리의 두 아들이 전쟁터에서 죽었죠. 홈니와 비느하스 이 둘이 전장에서 죽었습니다. 궤를 빼앗겼다는 소식, 아들들이 전쟁터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 있다가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그때 엘리의 아들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 중이었는데 갑자기 진통을 느끼고 거기서 죽어가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어요. 이가봇은 카보드가 없다, 영광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이제 궤를 빼앗겼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다는 거예요. 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궤를 빼앗겼으니 이스라엘에 더 이상 영광이 없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갔다. 그런 뜻이 이가봇이라는 이름에 담겨 있는 거죠. 궤를 빼앗기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에 있는 그 실로 성소에 하나님의 궤가 있었는데 이제는 블레셋 땅으로 이동하게 됐어요. 다윗은 남북 이스라엘 전체의 통일 왕국의 왕으로 등극을 했죠. 다윗이 여부스 족속을 몰아내고 그곳에 왕궁을 지었습니다. 거기가 예루살렘 성전 또는 다윗성이라고 불리는 곳이죠. 다윗성은 다윗성이 있는 그 예루살렘을 정치의 중심 도시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그것을 점령해서 거기에 도성을 짓고 거기에서 정치를 하니 예루살렘이 이제 정치적인 중심지가 된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정치적 중심 말고 또 하나가 필요했어요. 혹시 그게 뭘까요? 종교적 중심. 이곳이 종교적으로 중심이다라고 하는 그런 무언가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의 궤죠. 다윗은 남북 전체 통일왕국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한 이후 예루살렘 중심으로서 정치 활동을 하기 위해 자신에게 필요한, 자신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그것을 떠올렸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궤였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이제 다윗성으로 옮기는 작업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궤가 어디 있다고 그랬죠? 블레셋으로 빼앗겼다고 했었죠. 블레셋에 빼앗긴 궤가 이제 블레셋의 도시로 들어가게 되는데 여러분 블레셋은 5도시 중심으로 이루어진 도시국가죠. 그 5도시 중심으로 이루어진 도시국가였는데 그 중에서 아스돗이라는 곳으로 궤가 먼저 갔어요. 근데 아스돗으로 갔는데 하나님의 궤가 아스돗에 갔는데 그곳에 악성 종기가 발생을 해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궤 때문에 우리가 재앙을 지금 받고 있는 건가 보다 해서 궤를 다시 다른 도시로 이제 이동을 시킵니다. 가드라고 하는 곳으로 이동을 시켰어요. 가드에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독한 종기 재앙이 임했어요. 이제는 에그론으로 또 옮깁니다. 에그론으로 옮기려고 할 때 에그론 사람들이 극구 반대해요. 우리도 죽는다. 궤는 우리 도시로 올 수 없다. 그래서 블레셋에 5 방백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들의 제사장들과 점치는 자들을 다 모아서 회의를 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결국에 그들이 결론 내린 것은 이 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 우리가 감당할 것이 못 된다. 그래서 그들은 새 수레를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수레를 만들었고 그리고 한 번도 멍에를 매보지 않은 암소 2마리를 끌고 와서 이 수레를 끌게 했어요. 수레에다가 궤를 실어놓고 암소 2마리가 끌게 한 거죠.
그런데 이 암소 두 마리는 젖나는 암소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송아지, 새끼를 낳은 지 얼마 안 돼서 송아지에게 젖을 먹이는 그런 암소들이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 암소 두 마리가 이 수레를 끌고 송아지에게로 가면 우리가 이거 재앙을 받은 건 우연의 일치다. 그러니 신경 쓰지 말자. 그런데 만일 이 수레를 끌고 암소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가게 되면 이거는 분명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신 거다 라고 이렇게 판단하기로 했죠.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암소 두 마리가 송아지에게 젖을 먹여야 하는데 자기들도 모르는 이상한 힘에 이끌려 벳세메스로 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울면서 이 암소들이 벳세메스로 향했다라고 표현을 해요. 벳세메스로 향한 그 암소 두 마리, 그 암소들이 이제 하나님의 궤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벳세메스로 하나님의 궤를 옮긴 거죠. 벳세메스 사람들은 돌아온 하나님의 궤를 보고 환호했습니다. 하나님이 빼앗겼던 하나님의 궤가 이렇게 오다니 하면서 아주 흥분하면서 환호성을 질렀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궤 안에 뭐가 있을까라고 호기심이 발동이 돼서 그 하나님의 궤를 들여다보다가 벳세메스 사람들이, 그것을 들여다본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환호성을 지르면서 축제, 기쁨의 어떤 그런 시간을 누려야 할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두려움과 공포의 시간으로 전환이 된 거였죠. 그곳 사람들이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궤를 이제 자신들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음을 알고 기럇 여아림으로 보냈어요. 거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으로 옮겼습니다. 그 아비나답의 집에서 궤가 20년 동안 머물렀어요. 그 아비나답의 아들이 우사였습니다. 여러분 2002년 월드컵을 혹시 기억하세요? 벌써 3년 전 얘기가 돼버렸죠. 2002년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도 여기 있어요. 그래서 그때 감동을 말하면은 꼰대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저는 2002년 월드컵이 한창일 때 여러 경기들을 막 응원하고 막 했었는데 그 중에서 그 16강전을 서울의 시청 앞 광장에 가서 거기서 이제 응원했습니다. 여러분 16강전 누구랑 했는지 아세요? 이탈리아랑 했었습니다. 이탈리아랑. 예. 16강전을 이제 응원하기 위해 교회 청년들하고 같이 시청 앞 광장으로 갔어요. 그 덕수궁에서 시청 앞 광장까지 지하도로 이렇게 건너가는 그 구간이 걸어서 이렇게 건너가는데 거기 한 5분이면 건너갈 거리인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거기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 중에 방석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거기 앉아서 이제 방석에 앉아서 응원하라고. 그런데 방석 파는 사람들 중에 제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 지하도를 건너고 있는데 제 친구 중에 하나가 막 방석을 팔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이제 좀 더울 때여서 고깔 모자 같은 거, 모자도 막 이렇게 팔고 막 부채도 팔고 그런 수많은 사람들을 뚫고 이제 시청 앞 광장으로 왔는데 아직 경기가 열리려면 한 7시간, 8시간 정도 더 기다려야 됐어요. 근데 이미 시청 앞 광장엔 사람들로 가득 찼었습니다. 근데 7시간, 8시간을 거기 방석에 앉아서 기다릴 거 생각하니까 까마득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왜요? 우린 아직 젊기에. 왜 우리가 젊음이죠? 젊음이죠. 예, 7시간, 8시간 그냥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거기서 실제로 이제 경기가 시작이 됐어요. 이탈리아를 잘 아시겠지만 이탈리아는 선제골을 우리가 먹으면 안 돼요. 빗장 수비로 유명한 팀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한 골을 먹었습니다. 1대0으로 지면서 후반전 2분 남겨놓기까지, 후반이 이제 2분밖에 안 남았는데 그때까지 1대0으로 지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설기현 선수의 그림 같은 동점골, 그리고 연장전이 또 치러지고 연장전이 다 끝날 때 3분 남겨놓고 안정환 선수의 결승골. 예, 그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부둥켜갖고 막 환호성을 지르는데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모르는 사람. 제 옆에 모르는 사람들, 다 모르는 사람들인데 막 응원하다가 너무 기쁘니까 막 부둥켜갖고 막, 그게 당연한 그런 거였어요. 근데 경기가 끝나고 다시 지하도를 이제 넘어서 다시 그쪽 덕수궁 그쪽으로 걸어서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 5분이면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 2시간 걸렸습니다. 사람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았었어요. 그렇게 수많은 인파들, 그 수많은 인파들이 아마 수만 명, 그 주변에 다 광화문까지 합치면 아마 수만 명 정도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자,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던 하나님의 궤를 다윗이 다시 옮기기 시작을 했죠. 근데 다윗이 어떻게 옮기냐면 3만 명을 동원합니다. 3,000년 전 얘기예요.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3만 명을 동원해서 그 궤의 행렬을 아주 성대하고 웅장하게 디자인한 거죠. 그리고 각종 악기들을 다 동원해서 이건 엄청나게 큰 대형 축제로 만들어 놓은 거죠. 다윗이 그렇게 해서 이제 궤를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옮기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잘 가던 수레, 소들이 잘 끌고 가다가 나곤의 타작마당 부근에 이르러서 갑자기 뛰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사가 궤에 손을 대어 그래서 우사가 죽습니다. 그런데 여기 뛰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샤마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직역하면 비틀거리다라는 뜻이에요. 나곤의 타작마당 부근에서 소들이 뭐 개나 말처럼 뛰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가다가 비틀거렸다는 얘기예요. 비틀거리면서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고 무언가 이상한 이유로 왜 저러지 싶을 정도로 이상하게 잘 가던 소들이 갑자기 비틀거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7절 이야기, 7절 말씀을 한 번만 더 찬찬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우사가 죽은 직접적인 원인은 하나님이 치셨기 때문이에요. 그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사를 왜 치셨을까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분들은 자격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만졌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궤가 아비나답의 집에서 20년을 머물렀었다고 했죠. 그때 궤를 관리하던 사람이 우사였어요. 20년 동안 하나님의 궤를 관리하던 우사인데 그 우사가 지금 하나님의 궤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과연 자격 없는 사람일까? 그리고 만약에 우사가 궤를 만진 것 자체가 문제였다면 처음부터 문제였어야죠. 궤를 수레에 실어서 갈 때 처음부터 만져서 옮겼을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문제가 됐어야지 왜 잘 가다가 중간에서 그렇게 됐을까라는 거죠. 또 하나의 많은 생각은 하나님의 궤는 어깨에 메고 이동시켜야 하는데 수레에 실었기 때문에. 근데 아까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했죠? 수레에 실어서 암소들을 통해서 베스메스로 가게 했잖아요. 수레에 실은 것 자체가 문제라면 그것도 문제가 됐어야죠. 그리고 똑같은 이유입니다. 만약에 이게 문제라면 수레에 실을 때부터 문제가 됐어야죠. 왜 잘 가다가 중간에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라는 거죠. 우사는 왜 죽었을까요? 앞서 엘리사를 놀리던 아이들 중 42명이 곰에게 찢겨 죽었다라고 그 내용을 잠시 소개했었죠. 그런데 이 아이들이 엘리사에게 했던 말이 뭐였냐 하면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이거였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간 것처럼 너 엘리사 너도 한번 하늘로 올라가 봐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 예언자를 조롱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가 진짜 예언자야? 아닌 것 같은데 너 엘리사가 올라간 것처럼 너도 한번 올라가 봐. 야 대머리야 올라가 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단지 어린아이들의 철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심하고 조롱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사의 죽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성경 안에서 그 단서, 그 전제가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흥미롭게도 사무엘 상에서 아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벌어진 그 괴의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내용은 사무엘 하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뭐 설교야 강의야 하는 표정이신데 예, 잘 따라오시면 아주 유익한 설교의 시간으로 은혜를 받게 되실 겁니다. 네, 자, 저 표를 한번 보시면 사무엘 상에 있는 이야기와 사무엘 하에 있는 이야기가 괴를 중심으로 한 이야기인데요, 그것이 병행을 이루고 있어요. 사무엘 상하의 저자는 의도적으로 괴의 이야기를 병행으로 이렇게 구조화해 놓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저 병행에 의해서 이 본문을 읽어야 돼요. 저자가 그걸 의도한 것이기 때문에 베스메스 사람들이 돌아온 괴를 기쁨으로 맞이한 것, 그리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괴의 행렬을 보고 그 3만 명을 동원한 그 행렬을 보고 기뻐했던 것, 이것이 병행을 이루고, 괴를 들여다본 베스메스 사람들이 죽게 된 것과 흔들리는 괴를 붙잡은 우사가 죽게 된 것, 이것이 병행을 이루고 있어요. 베스메스 사람들이 거기서 토로하죠. 토로하는 내용과 이제 다윗이 또 토로하는 내용이 나와요. 사무엘하 내용을 보면 그것이 병행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괴가 결국에 아비나답의 집으로 갔던 내용하고 다시 괴가 이제 오벳에돔의 집으로 가는 것하고 병행을 이룹니다. 이 괴의 이야기는 처음부터 이렇게 의도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안에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그 신학적인 메시지를 읽어내야 하는 거죠.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괴가 베스메스로 돌아왔고 그곳 사람들이 기쁨으로 괴를 맞이한 그것과 괴의 행렬, 다윗의 괴의 행렬을 보고 기뻐했던 것, 괴를 들여다보고 죽은 사람, 그리고 괴를 만져서 죽은 사람, 이것이 병행을 이루고, 그리고 베스메스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 때문에 토로하죠.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라고 토로합니다. 다윗이 우사의 죽음을 보고 여호와의 괴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라고 토로합니다. 그래서 괴는 어쩔 수 없이 베스메스에서 기럇 여아림으로 이동하게 되고, 그리고 다윗의 괴의 행렬도 마찬가지죠. 다윗성으로 가지 못하고 그 괴가 오벳에돔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야기하지 않은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이 두 내용 중에 여기와 여기가 유사하게 나오는 하나 이야기가 있는데 혹시 뭔지 기억하세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벌어진 그 괴의 이야기, 거기에서 암소 2마리가 수레를 끌죠.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소들이 수레를 끌죠. 자, 요것이 지금 병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스메스로 향한 암소 2마리가 본능에 이끌려서 송아지에게로 가지 않고 무언가의 힘에 의해서 울면서 억지로 베스메스로 가죠. 그러면 지금 이 소들이 나곤의 타작마당 부근에 이르렀을 때 비틀거렸다라는 것도 무언가의 힘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이다라고 추측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병행 구조 둘 사이에 있는 이 내용의 어떤 의미를 조금 더 보태주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민수기 22장에 나옵니다. 민수기 22장을 보면 발람을 태운 나귀가 있는데 이 나귀가 영안이 뜨여서 여호와의 사자를 봐요. 칼을 들고 길에 서 있는 여호와의 사자를 봅니다. 겁에 질린 나귀가 길에서 벗어나서 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나귀를 타고 있던 발람이 얘가 왜 길을 벗어나서 밭으로 가지 하면서 채찍질을 해요. 또다시 가다가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또 봐요. 그래서 또 두려운 마음에 나귀가 몸을 담벼락에 바짝 붙입니다.
그러니까 몸을 담벼락에 붙이면서 이렇게 안 가려고 안간힘을 쓰니까 나귀에 타고 있었던 발람의 다리가 그 담벼락에 짓이기게 되죠. 그래서 짜증이 나니까 또 채찍질을 또 했어요. 이번에 세 번째로 또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봅니다. 그때는 아예 한 걸음도 전진 못하고 그 자리에 그냥 엎드리고 말았어요. 화가 난 발람은 나귀를 지팡이로 때립니다. 이 채찍이 아니라 지팡이를 들고 막 때려요. 바로 그때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열어서 발람에게 이렇게 말하게 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이같이 나를 3번 때리느냐 하면서 정말 리얼하게 화를 내는 거예요. 분노가 극에 달한 발람도 나귀에게 말하죠. 내가 나를 거역한 것이기 때문에 내 손에 칼이 있었더라면 너를 내가 죽였으리라 라고 하면서 발람도 화가 났어요. 다시 나귀가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물론 반말인지 존댓말인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 번역본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하면서 나귀가 화를 내죠. 그때 하나님이 발람의 눈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쥐고 서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지극히 제한적인 방법이기는 하지만 동물들의 눈을 열어서 무엇을 보게 하시기도 하고 동물들에게 무엇을 듣게 하셔서 반응하게 하시기도 하고 무언가 그 초자연적인 힘에 의해서 그들을 통제하시는 그런 모습을 성경에서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수레를 끌고 예루살렘을 향하던 그 괴를 실은 수레죠. 이 소들이 무엇을 보았거나 무엇을 들었거나 아니면 어떤 초자연적인 힘에 의해서 그랬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소들을 멈추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괴의 행렬을 멈추신 거예요. 우사의 행동은 단순히 하나님의 괴를 만진 것이 아니었어요. 우사는 하나님이 멈춘 괴의 행렬을 억지로 이어가려고 했던 거죠.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지 못한 우사는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우사의 죽음을 보고 무언가를 느껴요. 그래서 다윗은 2가지로 반응을 하는데 첫째는 분노였습니다. 괴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다윗성을 정치 종교적인 중앙도시로 만들고자 했는데 그 계획이 수포로 들어갔죠. 그래서 그가 1차적으로 보인 반응은 분노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역시 다윗이었습니다. 그가 보인 2번째 반응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우사가 죽은 그날에 다윗이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여호와의 괴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여호와의 괴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이제 두려움을 느낀 겁니다. 괴만 가지고 오면 자신의 철권 통치가 보장될 줄 알았는데 그 괴는 자기 멋대로 옮길 수 있는 게 아니었다라는 걸 깨달은 거죠. 왕권으로도 괴는 통제할 수 없음을 다윗은 깨달은 것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 괴는 처음부터 사람의 손에 의해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하지 않았어요. 블레셋에게 빼앗겼을 때 괴는 마치 블레셋의 도시들을 심판하듯이 순회했죠. 그리고 결국 자력으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정해놓은 곳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당신이 머무셔야 할 곳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경험은 다윗을 성장시켰습니다. 하나님의 괴는 내가 나의 힘에 의해서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죠. 훗날 다윗은 자신의 아들,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예루살렘에서 쫓겨나는 아주 그 목숨만을 건지기 위해서 도망가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때 다윗과 함께 성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괴를 가지고 나와요.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의 괴를 다시 있던 곳으로 갖다 놓아라 라고 명령을 하죠. 왜요? 하나님의 괴는 자기 뜻대로 옮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옮긴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시도는 위험한 것입니다. 그것은 도리어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할 뿐이죠. 주도권과 선택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괴에 대해 두려움을 느낀 다윗은 괴를 오벳에돔의 집으로 잠시 옮겨놨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유심히 살폈어요. 석 달 후에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이 복을 내리셨고 다윗은 하나님의 진노가 끝났구나라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3만 명을 동원하고 수많은 악기들로 웅대한 어떤 그러한 괴의 행렬을 주도했다면 이제는 매우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괴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되죠. 괴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걸은 후에 제사를 드립니다. 다윗은 이제 6걸음을 걸었는데도 이 괴의 행렬이 멈추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괴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것을 이제 허락하셨구나. 거기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윗은 어린아이처럼 괴가 들어왔을 때 춤을 추며 기뻐하는 겸손한 어떤 아이의 모습으로 그 괴를 대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2가지 적용 포인트를 나누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설정을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램프의 요정이 아닙니다.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을 가져다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맞추어야 합니다. 나의 생각과 판단이 아무리 선한 동기에서 출발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결정과 충돌한다면 내려놓아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괴가 자신의 결정에 의해 옮겨지는 것이 아님을 깨달은 그 다음부터 주도권과 선택권을 철저히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지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이 관계를 분명히 점검하시고 모든 선택권과 주도권을 하나님께 돌리시기 바랍니다. 둘째, 영적 민감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사는 하나님의 손길에 둔감했습니다. 그는 억지로 괴의 행렬을 진행시키려 했습니다. 하나님이 멈추게 하신 것을 억지로 진행시키려고 하다가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행동이었죠. 그래서 그는 심판받았습니다. 이와 달리 다윗은 멈춰버린 괴의 행렬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감지했습니다. 의도가 좋다고 반드시 결과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멈춤 사인을 보았고 그것에 맞게 지혜롭게 반응했습니다. 영적 민감성을 지닌 다윗은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줄 아는 이스라엘의 이상적인 왕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더 가깝습니까? 우사입니까? 다윗입니까?